찬송가 191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내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힘이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에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영광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가슴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9장입니다. 열왕기상 First King 19장 19절에서 21절까지 19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교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교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손을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차건대 나를 내 부모와 이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엘리야가 엘리사를 만나는 장면이죠. 12교리소 이 말은 한 교리가 2마리니까 24마리, 24마리 소로 밭을 갈 정도의 사람이 엘리사입니다. 근데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요청을 하죠. 내 부모에게 인사를 할 수 있도록. 하지만 엘리야는 그걸 허락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여지를 주지 않는 거죠. 틈을 주지 않는 거예요. 불효자식이냐 아니냐 이 문제가 아니고 여지를 주지 않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꼭 필요합니다. 여지를 주지 말아요. 사단이 틈타고 흑암이 역사하는 여지를 주면 안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요. 또 사단이 그걸 알기 때문에 그 틈을 사단은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말씀을 따라가고 기도 속에 있고 전도하면서도 결국은 그 여지 속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완전 불신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성경은. 인간적으로 보면 이럴 수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사단이 하나님 일을 할 때 사단이 틈을 탈 수 있는 여지를 만약에 아버지를 찾아가면 말렸겠죠. 그러니까 여지를 주지 않는 그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걸 기억 못하면 여러분 실제로 별거 아닌 그 틈에 흑암이 역사합니다. 진짜로 별거 아닌 그 틈에. 그러니까 순간 확 무너지는데 왜 무너지는지. 그래서 여지를 주면 안 돼요. 사단이 틈탈 수 있는 그 여지를 그 순간에 그것 때문에 사실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으로 시작해서 결국은 우리 인간의 그 육신적 연약함 속에 있거든요. 그렇죠. 그 육신적 연약함 속에 사단이 창세기 3장도 똑같습니다. 하와가 그 여지를 탁 보여준 거예요. 이 여지를. 그때 사단이 절대 탁 놓치지 않지. 그러면서 창세기 2장 17절 그 말씀을 왜곡시켰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전부 왜곡되어 있어요. 뇌 구조가 왜곡되어 있고요. 생각이 왜곡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꾸 진실을 찾지 않고 착각합니다. 여지를 주면 안 돼요. 그래서 엘리사가 그 뭡니까? 12겨리소를 다 나눠주고 10겨리소를 11겨리소를 나눠주고 한 겨리 2마리를 번제로 드리고 농기구를 불살라 버렸죠.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 그 말이죠. 다시는. 그러니까 그 여지를 안 거예요, 엘리사. 참 이게 하나님의 사람은 특별히 여러분 진짜 이거는 정이 없거나 아니면 인간성이 없거나 지금 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 저는 복음 깨달으면서 가장 인간성이 회복되고 가장 인간적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인간적인 건 필요 없단 말이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 여지를 주면 안 된다고요. 이 부분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뭐 뭔지 아시겠죠? 그래야 여러분 흑암이 역사를 못한다. 그 역사를 봐도 그렇고 성경을 봐도 그렇고 모든 것에서는 그 여지 속의 역사입니다. 틈 속의 역사입니다. 이 정도는 되겠지. 이것도 해야 되지 않겠냐. 이 정도는 하나님도 허락하지 않겠냐. 거기의 역사. 거기에 사단이 아주 교묘하게 그 부분을 여러분 믿음으로 지킬 수 있다면 남은 응답들은 굉장히 많이 찾아옵니다. 속지 마시고.
그래서 사단이 아주 악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뭡니까? 바울도 말해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 그러니까 여지를 안 남긴 거예요. 사단이 자기를 공격해서 이 주님이 주신 이 사명을 중간에 스탑시키는 그 일을 안 하겠다. 자기를 쳐서 너무 교만해질까 싶어서. 너무 역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 역사를 따라가지 않으려고 바울이 자기를 때려가면서 이건 율법이 아니에요. 예, 자기를 때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중요한 건 자기를 때린 게 포인트가 아니고 사람이 그래 얘기한다. 나도 나를 쳐서라도 때린 게 포인트가 아니고 뭐예요? 그리스도보다 앞서게 하는 모든 여지를 막은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 가진 사람. 그리스도보다 앞서 있는 여지를 다 막은 거예요. 렘넌트들이 이런 그 여지라는 말은 틈을 틈. 여러분 있어요. 일단 엘리가 홈리와 비나스의 그 자식이라는 여지를 남겼거든. 그래서 이 홈리와 비나스가 얼마나 타락하느냐 하면 하나님께 드릴 제사의 제물을 자기들이 먼저 삶아먹고요. 그리고 그 성막에 수종되는 여인들과 동침하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여지 하나. 근데 엘리가 그거를요. 그냥 얘기하면 야, 좀 하지 마라. 하나님 허락하시잖아요. 이렇구나. 그때는 이 아이들이 진짜 하고 물 끓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그래서 두 아이는 전쟁터에서 죽고요. 자기는 거기에 놀라가지고 목이 부러졌어요. 그러니까 여지를 남겼어요. 여지를.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 부분들 여러분 아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오늘 기도 수첩 내용은 예비 대학생 수련회 렘넌트 전도학이죠. 렘넌트 전도. 렘넌트 전도학. 렘넌트를 위한 메시지. 그래서 렘넌트들이 공부를 하기 때문에 두 가지를 분명히 봐야 됩니다. 뭐냐면 그 옛날 중세 시대, 그러니까 카톨릭 시대에 그 카톨릭은 사실은 복음이 없는 기독교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없는 기독교들이 한 짓을 가지고 기독교를 욕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십자군도 사실 기독교 전쟁 아닙니다. 천주교가 저지른 아주 뭡니까? 예. 완전 그 색깔로 지금도 저기 십자군 원정 때문에 어딥니까? 저기 동유럽 쪽에. 예, 마게도냐, 또 저쪽에 있습니다. 아제르바이잔 뭐 이런 나라들. 그런 나라들이 예, 이 십자군 원정으로 말미암아 기독교로 개종을 했지만 그때 받은 전쟁의 상처가 아직까지 흘리고 있어요. 예, 저기 조지아라고 하는데. 그런 데들은 십자군을 쓸고 간 나라들. 그래서 기독교로 완전히 개종을 했어요. 왜냐하면 안 하면 죽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기독교를 너무 싫어. 그 후손들이. 그러니까 그런 상처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기독교가 한 줄 알아요. 기독교가 한 게 아닌데 기독교는 전부 순교당합니다. 도망다니고 순교당한 게 기독교 역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가지고 전쟁을 일으킨 것이 기독교라고 가르치면서 욕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거를 렘넌트들이 잘못 들어버리면 하나님 없다고 얘기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세상의 철학, 학문, 이게요, 굉장히 괜찮은 것처럼. 알고 보면 전부 영적 문제가 된다. 알고 보면. 제가 철학을 공부하고 책을 읽고 또 뭡니까? 옛날 로마 시대 철학과 또 중세 시대 철학과 또 뭡니까? 이게 근대 철학과 현대 철학들을 보면 거의 다 정신 문제입니다. 제대로 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들이 전부 추구하는 게 뭐냐? 결국은 신접하는. 예를 들면 칼륨이라는 심리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요, 철저히 귀신 본 사람. 그 밑에 제자가 프로이드. 생각을 잘 해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
렘넌트들이 크게 그 영적인 세계는 모르고 학문을 듣기 때문에 그게 맞는 줄 알아요. 그래서 진짜 어릴 때부터 왜 복음을 들어야 되고, 복음을 들었단 말은 다른 말 아니거든요. 복음을 들었단 말은 영적인 세계를 봤다는 얘기예요. 영적인 세계를 보지 않고 복음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차라리 무당 자녀가 나아요. 어쩌면. 왜냐하면 영적인 걸 체험했잖아요. 차라리. 오히려 영적인 게 없다고 말하는 바리새인들이 더 무서워요. 바리새인들은 영적인 걸 절대 안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와서 묻는 게 뭐냐 하면 그런 겁니다. 첫째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죽어버리면 그 아내는 둘째 아들을 결혼해야 돼. 그 계대주의라, 계대주의. 계대사상. 그 둘째가 죽어버리면 셋째가 결혼해야 돼. 이게 시사상이래, 시사상. 그러면 일곱째까지 다 죽어버렸어.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질문한 게 뭐냐면, 그러면 천국 가서 이 여자는 몇 번째 남자하고 결혼해야 됩니까? 이라고 있다. 그러니까 천국 개념을 전혀 모르는데 성경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실수할 수 있는 게 뭐냐? 영적인 걸 모르면 복음을 들은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 복음은 복음이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귀신 체험한 게 나아요. 그렇죠. 오히려. 왜냐하면 그래도 반쪽 영적 세계는 아니고. 중요한 건 뭐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맛을 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 말은 흑암이 꺾이고 성령이 통치하시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믿어지고 체험되어지고 확인되어지고.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갈 수가 없는, 육신적인 게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육신적으로 갈 수가 없는. 그 영적인 모든 것이 내 생각과 마음과 내 삶을 지배하는 이런 복음 가진 렘넌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는 엘리야를 알은 거예요. 엘리야가 그걸 본 거예요, 그걸. 그렇죠. 아합 시대에 가장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이 아합이라는 거예요. 이 아합이 결혼한 여자가 저기 이집트의 공주하고 결혼해서 그게 이세벨이에요. 그러니까 이집트의 공주가 가지고 온 신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게 북이스라엘에 쫙 퍼집니다. 곳곳마다 신당을 세웁니다. 그래놓고 이제 선지자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850 거짓 선지자들, 다시 말하면 그 신당에서 제사 지내고 수종되는 선지자들을 세워놓고 엘리야를 몰아세우기 시작하죠. 그때 엘리야가 한 게 갈멜살 전투. 단을 만들어 놓고 주위에 또랑을 깊게 파서 물을 거기에 가득, 이게 뭡니까? 거기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이 단을 태우는 그 신이 진짜 신이다. 이러면서 850 거짓 선지자가 싸우죠. 그렇죠. 그 엘리야. 근데 그 엘리야가 이세벨의 말을 듣고 도망을 갑니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알은 거예요. 아, 이건 능력이 아니구나. 여기 이겼다고 이긴 게 아니구나. 그래서 7천 제자를 하나님이 예비하신 걸 깨닫고 자기가 그동안 자기 힘으로 했던 것을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 발견하죠. 그리스도 발견하고 나니까 로뎀나무 아래에서 진짜 하나님 만난 게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 눈에 보이는 역사, 막 지진이 일어나고, 막 화산이 터지고, 막 이런 데서 보이는 게 아니고 미세한 하나님의 음성이, 미세한 하나님의 음성이 나의 음성으로 딱 들리는 거예요. 기가 막힌 역사예요. 그 정도의 영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7천 제자가 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엘리사를 찾아라. 그러니까 그 엘리야가 이 복음을, 이 자기가 본 것을 다 전하죠. 거기에 엘리사가요, 딱 뭡니까? 오늘 딱 마음에 담고, 그때부터 엘리사는 7천 제자 키우는 그 일에 생을 걸죠. 거기에 엘리사가 요구한 게 뭡니까?
당신보다 2배의 갑절의 영감, 2배의 영감을 주십시오. 왜냐? 이 일이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한계를 느낀 것이 은혜입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믿음이 그러면 나는 가겠습니다. 할 수 있는 결단으로 연결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도단성에 하나님이 불발과 불병거를 가득 둘러싸고 알아보면 내가 아무리 쳐들어가도 그 도단성은 점령을 못합니다. 그렇죠. 그게 플랫폼이에요. 사단이 절대로 못 뺏어요. 그게 여러분 지교예요? 다락방입니다. 다락방은 하다가 그만둘 수 있어요. 근데 지교회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교회가 무너졌다는 말은 이미 생명 끝났고 빛이 어두워졌고 복음이 끊어졌고 그만이에요. 그래서 가정마다 파고 들어가는 뭐예요? 지교회 운동이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게 아니지 절대 필요한 거예요. 그게 절대 계획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내가 삶의 기쁨이 있어야 되고 여기에서 내 인생의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가정 지키고 우리 자식 지키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절대 못 봤습니다. 다 오픈해도 괜찮아요. 여기서는 막 손해 이익 따지고 그럼 내 삶을 어떻게 합니까? 이런 수준 갖고는 절대 할 수 없는. 그렇죠. 그러니까 못 본 거죠. 뭘 못 봤어요? 엘리사가 본 것을 못 본 거죠. 그래서 지기의 운동은 도단성 운동과 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그런 지기를 놓고 여러분 결혼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 지기의 운동 속에서 자녀가 태어나요. 그런 지교회 때문에 하나님 경제물을 내주셔요. 그런 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현장의 전도 시스템들을 회복시킵니다. 전도 운동들이 끊임없이 보이지 않는 조직이 없는 것 같은데 조직이 있는 게 사도행전 2장 42절. 이게 무슨 말인지를 좀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비대면이에요. 비대면은 줌으로 하는 게 비대면이 아니고 저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는데 이상하게 이 말씀을 듣고 저기서 역사를 합니다. 그게 비대면이에요. 우리가 막 교회 가기 싫어서 막 줌으로 그게 비대면 아니고 뭐 뭔지 아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바울은 그냥 로마서를 썼는데 로마서를 보고 읽고 감동돼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바울 얼굴 한 번도 보지 않고 거기서 전도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비대면이거든요. 사실은 바울은 예수님 만난 적도 없어요. 그죠? 그냥 성령께서 임하셔서 역사합니다. 근데 바울은 육신적으로 체험한 제자들보다도 훨씬 그리스도를 잘 알았어요. 그게 비대면이에요. 그 역사 누가 일으킵니까? 성령의 역사. 여러분 북한 지교회 한번 가보세요. 저도 안 가봤지만 서로 몰라요. 그죠? 서로 모르는데 알아요. 이게 참 기가 막혀요. 그게 비대면이에요. 그러니까 지교회 운동이 그런 거예요. 곳곳에 그냥 불을 밝게 뿌려요. 곳곳에. 그 위에 저기 TV 보거나 광고를 보면은 그 뭡니까? 추운데 집 하나 불 딱 켜고 불 켜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만히 이 집이 불을 켜고 저 집이 불을 켜고 이 집이 불을 켜고. 이게 250년 만에 로마를 복음화시킵니다. 이게 성경적인 전도운동. 난 이런 생각하면 너무 설레고. 그 전성도 과정의 지교회화. 얼마나 기쁜 일인데. 그게 영적 플랫폼이거든. 그죠? 도단성 운동을.
거기서 나온 제자들이 신학생이 돼. 목사가 돼. 거기서 나온 제자들이 산업인이 되어서 내가 주를 위해서 산업을 하겠다. 그러면서 무너진 교회들을 살려고. 복음 이룬 목회자들을 살려고. 그렇잖아요. 방황하는 렘넌트들에게 희망을 줘. 이 운동이 나를 거쳐서 계속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내 수준, 내 생각의 수준, 내 신앙의 영적 그릇의 수준 갖고 되겠네. 그거 회개하는 거예요, 그거. 내가 오늘 뭐 죄지었습니다. 뭐 감정적으로 누가 싸웠습니다. 뭐 삐졌습니다. 이거 회개하는 게 아니고 진짜 회개는 뭐예요? 하나님의 것을 못 보고 있다.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이거 좀 봤으면 좋겠어. 난 그런 렘넌트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 거기에 맞는 결혼도 할 줄 알아요. 거기에 맞는 업도 할 줄 알아요. 그렇죠. 방향이 분명한, 절대 목표가 분명하잖아요, 세계보고. 거기 좀 응답받아가 뭐 좀 잘 되면은, 그 사람은 대단한가 싶어 몰려가고, 그 수준 아니라니까. 하버드 가면 예? 자식들 서밋이라 하면서, 예? 영적 서밋이라 했는데, 하버드 안개 서밋인 줄 알고, 거기에다가 줄 서가지고 쳐다보고. 예, 우리 그런 수준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성경할 때, 그냥, 예, 성경할 때, 공부는 어딘지 딴 데서 가르쳐라. 금토일 시대에 뭐 할 겁니까? 진짜 아이들이 영성을 회복하고, 달란트를 찾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게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꼭 뒷방을 타야 기쁘다. 이거는 정말 육신적인 거거든. 얼마든지 교회 안에서 기뻐할 수 있고, 보람 느낄 수 있고, 그게 안 되면 외로워서 막 다른 거 찾고, 육신적인 거 찾고, 그 수준 갖고는 사실은 세계복음하기 어렵습니다. 유대인들을 그렇게 가르치지 않죠. 아예 키부채 넣어버려요, 키부채. 그래서 우리부터가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부터가 다른 그림을. 우리부터가 진짜 복음으로 회복되어진 절대 목표가 분명히 있어야 이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달라져. 그래서 여러분 이 축복을 꼭 누리시고 진짜 성경이 원하는 다락방입니다. 성경이 원하는 지교회입니다. 성경이 원하는 전도입니다. 네. 그 속에 내 인생을 담는 기도를 해야 돼요. 지금 안 돼도 괜찮아요. 진짜 그게 안 돼도 괜찮아요. 어느 날 그게 드러나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다른 역사가 벌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기도 제목을 다 바꿔야 돼. 그리고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 그렇죠. 나머지는 내가 기도 속에서 다 풀어야 됩니다. 나머지는. 그 일일이 다 간섭해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나머지는 털고 풀고 혼자 이겨내고 도전하고 이러면서 진짜 그 기도 제목이 기도. 네, 그 정도 정서 수준, 그 정도 영적 수준, 그 정도 불신자 말 쓰겠습니다. 멘탈. 네, 그런 게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여지를 남기는 선택을 하지 마세요. 그 냉정한 게 아니에요. 진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부분을 역사하시는 합니다. 다른 방식으로 역사합니다.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복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이 복음 안에서 정말로 반드시 이루어낼 응답으로 특별히 성경적 전도운동의 축복 개인이 가정이
후대가 그 응답을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